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저에게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태초부터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볼펜 하나, 머리핀 하나도 다 쓰임새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분의 목적과 의도대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도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의도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생물체는 각자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DNA가 하나님의 지문이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제품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고유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사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고양이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사자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1,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1절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ing predestina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m. 그분의 목적을 따라 예정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정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predestina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predestination.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생의 목적지가 창조 이전에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기 전서부터 우리를 만드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교리 교육을 합니다. 그 교리 교육 중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 여러분과 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인조해야 하는 것. 여러분 뭐 할 때가 가장 인조해야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때가 즐겁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막 유튜브 볼 때 즐겁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막 더 즐거워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읽는데 막 내 안에서 생수가 막 샘솟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도 우연이고 인간은 목적 없이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잠깐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주의로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축적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대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모으고 더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빨간등이 켜집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와 성경 공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녀를 낳지 않았죠. 그런데 이 청년의 아내 되는 배우자가 병원 간호사인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이송기사가 있는데 이송기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환자들 병실로 옮기고 그런 기사에 친동생이 건설회사에 다닙니다. 근데 그 건설회사에 다니는 친구다 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요. 보통 건설회사들 보면 아침 6시 반까지 건설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조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면 집에 들어오는 아주 성실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아파트를 잠실에 사서 아파트값이 11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하루 종일 이렇게 고생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우리 다른 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올해까지만 이 일을 하고 우리 장사를 하자. 우리도 살 만큼 사니까 이제 이 일 그만두고 당신하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백신을 맞고 사경을 헤매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간호사인 이 청년의 아내가 듣고 너무나 쇼킹을 받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아내 간호사인 이 여자분에게 이틀 후에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이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 간호사의 친구의 남편이 직업군인인데 상사로 진급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아내 되는 이 간호사인 이분에게 자기 가까운 데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두 분이나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이 청년 부부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막 모아서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도 키우고 좀 더 최근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잘 사는 것일까? 죽는다는 게 이렇게 두렵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청년은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재. 그런데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해준 얘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인생이 뭔가, 죽는다는 게 뭔가 제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영혼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 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 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피부 색깔이 조금 다르고 머리 색깔이 조금 다를 뿐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외모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도덕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도 일부분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세상을 섬기라고.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공동 정원 관리사로, 하나님과 공동 사업자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아름다운 정원들을 보면 바로 에덴 동산 같은 데가 생각이 나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니 너무너무 어메이징 하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수상은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했어요. 문화명령, 컬처. 만들고 조성하고 그렇게 하라.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위탁받았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건설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세상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붕괴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는데 목적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를 이만큼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왜 죄를 미워하시느냐? 죄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때로는 멈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요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가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마저 선악과를 먹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쫓겨났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훼손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도 추방당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제한되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자유가 제한돼요. 일정 부분 자유가 제한됩니다. 죄를 지으면 격리시켜요. 그래서 구치소를 가거나 감옥에 가두기도 하죠.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데 영원한 감옥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셔요. 구약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그들이 거룩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진수성찬을 먹으라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 앞에도 절하지 않겠다. 그들은 작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나요? 정말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거룩한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 성경에 흰옷 입은 백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코리안들이 정말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안 걸리겠다고 얼마나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 쓰고 가는 곳마다 소독제 뿌리고 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나요?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떤다면 참 부끄러운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서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거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모험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걸어버렸어요. 고기는 썩으면 도려내거나 버립니다. 우리도 썩으면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죄와 싸우셨어요. 죄와 싸우셨어요. 죄와 싸우신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십시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죄가 달콤하게 유혹하는 대로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주님, 이 죄와 싸우게 해달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더 나아가십시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길에는 마귀의 공격과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 4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삶은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그리고 영광까지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과정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쉽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저지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죠.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방에 지리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바로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과 맞서야 했습니다. 요셉은 유혹과 싸워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반드시 싸워야 될 대적이 있었어요. 성경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혹과 싸웠고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주옥 같은 시들은 다 광야에서 쓰여진 시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연단 중에 있나요? 어떤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연단이 다 끝난 요셉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자유가 제한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싸워야 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원치 않고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권력의 속성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과 전체주의 정권일수록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했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였습니다. 2005년에 라디오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남포시 주민 102명이 한꺼번에 적발되어서 40명이 총살당하고 62명이 악명 높기로 유명한 정치범 수용소 요독 15호 관리소로 보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2005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자유를 제한해 왔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를 보십시오. 나치 정권을 보십시오. 프랑스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왕권 신수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개신교인 기독교인들, 위그노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위그노도들이 전 유럽에 흩어졌습니다. 중국과 구소련의 공산주의 정권이 그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습니까?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엄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실상을 안 북한의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북한 주민들이 6.25 터지기 전에 대거 남한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지금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잔혹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엄청난 모험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환경이 아닌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지 아세요? 대부분 실패를 경험했고 최악의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탁월하게 해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심에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너무나 억울하게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유혹하는데 따라오지 않는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성희롱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을 섬깁니다. 그곳에서도 섬겨요. 그곳에서 어떤 역할까지 맡습니까? 심지어 죄수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까지 됩니다. 같은 죄수인데도. 그는 탁월했어요. 어딜 가든지 그는 충성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함께 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원도 주문진에 천성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갈릴리호 그리고 배 두세 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큰딸이 혜인인데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정관장 지사의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매는 둘째 딸이에요. 이름이 사라예요. 거기 주문진 도립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다닙니다. 근데 이 사라는 학교 가는 것보다 아빠와 함께 홍게잡이 가는 것을 더 좋아한대요. 어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라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에게.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였어요. 학교 가는 것보다 아빠랑 함께 홍게잡이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한대요. 그리고 얘는 멀미도 안 한대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자기가 언니보다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실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이 미안합니다만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비교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사라가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이 잘 되는 애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든지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순결한 청소년, 청년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결론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족속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 부모, 내 성별, 피부색, 생김새까지 내가 원해서 결정해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내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나는 그것에 동의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결정하신 것들을 제 삶에 펼쳐주십시오. 제 삶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너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또 다른 곳으로 너를 인도할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도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나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걷게 하신 그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 모든 출발, 모든 결정의 과정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을까,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할까 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더 초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밟는 길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환난과 인내와 연단 가운데도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너를 위한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일매일 죄와 싸우며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입적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